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찬송으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3편, 시편 121편, 성경 664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나라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있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스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붙드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박경숙 권사께서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나 시원한 날에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전 지난 주간 행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잘못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격려해 주옵시고 진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살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버지께 저희들이 바라는 바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절한 기도, 우리들의 진실한 기도를 주님의 때에 맞추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이모저모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지만 또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조심하여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겠다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생길이 그들에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으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으로 데려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더니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목사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없는 이야기를 거짓 소문을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발 좀 잘못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겠죠? 또 기분도 언짢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낼 뿐이죠. 좀 감각이 둔한 사람들이 이럴 때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각이 좀 예민하세요? 둔하세요? 저는 조금 예민한 듯 한데 사실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일일이 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신경을 쓰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참 불안하겠어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그런 음모들을 무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전부 무산시켜 버리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23장 앞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은 유대의 공회로부터 재판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갈라지게 되었고 또 그 사이에서 바울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천부장이
바울을 군 부대로 안전하게 이송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바울이 넘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우리의 시도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바울이 풀려난 것에 분노해서 이제 당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이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맹세했냐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야,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각오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사용한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암살단이라고 할까요? 이 4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굉장히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굉장히 또 나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히 믿는 것과 더불어서 바르게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죠.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른 지식, 바른 성경적 지식,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율법적인 그 충성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예요. 그런데 그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 율법적 의, 인간의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조금 말씀이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자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 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여기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40여 명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심, 바른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열심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신 그 대속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강권하시는도다.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리죠. 부모님의 사랑, 예를 들면 어머니의 사랑 받으면 평생을 잊지 못해요.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의 사랑이 저도 오늘도 제 마음을 강권해요. 안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른 동기고 이것이 바른 열심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사실은 나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기 전에 먼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내 모든 자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내 모든 성품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바른 열심의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를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바른 열심, 바른 섬김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섬겨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바울의 열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찾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사도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사도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바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심이 아닌 인간적인 베드로의 열심이죠. 근데 이제는 성령의 열심,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생기고 성경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진정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권세자들을 무서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열심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심.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격 자체가 기질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좀 기질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아닌가요? 저는 본래는 좀 열심이 많은, 제가 열심을 내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좀 스타일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어려서 교회도 나가고 뭐 기독교 학교에 다녔지만 청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뭐 감당을 못했어요. 주변에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면 저는 최소한 한 5시간 기도해야 되고 뭐 전도를 웬만큼 해서는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메가폰 들고 시장에 사당동 거기 옛날에 시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막 공부하는 학생들 도서관에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뭐 그냥 세계를 뒤집어 엎을듯이 뭐 그러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타이어 빵빵한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듯이 사람이 갑자기 촉 쳐지면서 전도사라는 소리도 싫고 아무것도 다 싫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참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능력받은 사람들은 다 불러가면서 엘리야부터 모세부터 엘리야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몇 줄을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한 끝에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불이 많이 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열심이 조금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낙 제가 인간적인 열정이 많았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렇게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날마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암살하려고 해요. 이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이것은 40여 명의 그 암살단이 유대인의 공회에 가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기들의 결의를 말하죠. 바울을 죽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바울에 대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래서 공회가 먼저 이 사실을 공유하고, 그리고 천부장, 군대의 사령관이죠, 거기다 말을 해서 바울에게 우리가 좀 더 물어볼 게 있다. 지난번에 신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물어볼 게 좀 더 있으니까 우리 유대인 공회로 좀 내려오게 해달라. 예? 그러면 뭐 이제 군사 몇 명하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바울이 이제 내려올 때에 가까이 오기 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죠? 예? 전 사극에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숨어서 매복하고 죽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성공을 했대요. 매복조들이 있어가지고, 예? 또 이런 민족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암살단을 피할 길이 없어요.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피하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생질이 누이의 아들, 조카예요.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가족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바울의 가족이 누가 있는지 전혀 성경에 언급 안 하는데 여기서 한번 바울의 조카가 나옵니다. 그 조카가 암살단이 매복하고 있다 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전혀 저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면 한번 물어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의 조카가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듣겠어요? 이렇게 결의했는데 이게 흘러나가면은 그냥 계획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을 텐데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예? 그래서 듣고 와서 부대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래서 바울이 이 암살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갔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이야기가 이렇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천부장이 굉장히 비밀리에 따로 불러서 바울의 조카에게 아주 조용하게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딱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조카가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또 백부장이 마음을 열고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려가고 또 천부장이 바울의 편이 되어서 이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뭐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죠.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바울의 조카가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그러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죄수 취급을 받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악한 마귀의 괴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카가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 조카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이건 밤 9시를 말합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가이사랴까지, 이 공회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보병이 뭔지 아시죠? 보병, 뭐 가장 평범한 그런 육군이라고 하겠어요. 기병 70명, 말 타는 사람들, 창병, 창을 쓰는 사람 200명을 준비하라고. 총합하면 몇 명이에요? 200명, 70명, 470명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천부장은 약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뭐 한 반 정도, 부대 한 반을 바울 한 사람을 암살단에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리고 이제 바울을 태울 수 있는 뭐 짐승, 아마 말이나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몇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이 죄수지. 지금 말 타고, 그렇죠?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마치 왕처럼, 왕이 행차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여유 있게 이 암살단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23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울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암살 계획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고 뭐 대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열심히 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을 내 종을 죽이겠다고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조카도 준비하고 군사도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옮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계속해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의 참 마음을 끄는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잘 때에도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인간처럼 졸거나 주무시면 참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혹시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도 같이 피곤해서 자면 원수가 나를 칠 때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런 염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교회 와서도 피곤하면 졸고 자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항상 깨어 계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지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길 때 쓴 시편인데요. 뭐 천만인이 나를 원수가 에워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만인이 에워싸면 이거 뭐 아까는 40명이었는데 다윗은 조금 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 못 자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잠을 좀 잘 자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잔다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시? 제 아내가 항상 하여튼 많이 잔대. 그럼 저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잠자는 게 얼마나 복인데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수면제를 계속 드시더라고요. 또 그게 나중에는 강도가 점점 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가 잘 때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 들어눕든 그냥 그대로 온 천지가 다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해요. 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해요? 악인은 벌을 주고 선인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인 하나님의 자녀들 악인에게서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전부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이 말씀 참 재밌죠? 예? 너무 논리적이죠.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듣지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듣는 분이니까 귀도 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처럼 이런 귀를 갖고 계시는 않겠지만은 듣는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그냥 우리의 세미한 고통의 그 아픈 소리까지 하나님 다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만드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드셨다는 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세요. 이글이글 끓어오는 불처럼.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주님이 불꽃같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날도 선인과 악인을 살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그동안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누가 나를 해칠까 하는 그런 생각들 전부 다 내쫓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주변이 시끄러워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바울을 지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타고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렇게 호위하니까 40명의 매복단, 혹시 거기 있었어도 덤빌 엄두를 못 내죠. 언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그 모든 만용은 다 없어진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갈 때에 바울의 감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암살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나를 높여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제 해석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치 극을 혹은 오페라를 리허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때로는 죄수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여기 바울을 높이신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다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고난은 너무 힘들고 아프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공회에서 재판받고 또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그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나를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도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린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행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